할렐루야.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청천교회 주일 3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의 능력을 오늘도 힘입어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구원의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존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번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란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우리 한 번 더 같은 고백으로 찬양할 때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격실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할 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우리 4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향한 그 보혈의 공로,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이 땅에는 사건, 사고와 우한 질고가 많이 있었사온데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임재하신 이곳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가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만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많은 한우들이 아버지 질병으로 공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수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교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이 땅에 없게 하시고 극적으로 평화적 복음 통일을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율이 아버지 하나님 0.72%에 달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를 듣고 대한민국이 소멸되어 간다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심에 합당에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7월 7일에 해피데이로 천국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 속에서 우리 장결자들이 주님 이전에 나오지 못했사온데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태신자들이 있사온데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온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7월 8월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개설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정성을 다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에 다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단위에 오신 배용훈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실만한 묵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들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과 성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고자 한 주간 정성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그라티아 오케스트라도 함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배에 참여한 온 회중도 마음을 합하여 찬양대와 함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복음을 전해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우리와 같이 한민족이 믿을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공평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차별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영적인 구테타와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얻는 것이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가?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꼭 그렇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거나 또 부모님 대 선대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저 집에는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잘 되지, 나같이 예수 믿은 지 1대 신앙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은혜로 일이 잘 되겠나, 한 번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느끼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에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죽을 똥 살 똥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달랑 예배 한 번밖에 드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화가 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동생이 더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울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어야지. 아니,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촌놈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쏠려가지고 오히려 그를 더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하시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사울이 신앙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놓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로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다 받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욕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욕 가운데 제일 모욕적인 욕 중에 하나가 이방인 같은 놈이라는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영혼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도 영혼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같은 놈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 우리도 보면은 영혼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술에 취해 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간혹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보실 필요는 없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요. 궁금해서. 어떻게 왔냐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믿고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참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믿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 안에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술 먹고 홧김에 교회와 예배를 방해하러 왔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였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가시나무를 진 하덕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인생이 참 허무해가지고 술을 먹고 갈 데가 없는데 불이 환하게 켜진 교회가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날이 마침 성탄절이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그래서 저 뒤에 술 먹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장의지에 자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참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영혼이 없어 보이는 분 같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외모를 따져서 보면 안 되겠다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고넬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종교 행위가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좋은 행위, 선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는 구원을 얻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죽은 이후에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와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기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원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열망이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는 순간이죠. 저는 길을 가다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택배 기사인데 높은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배달을 하고 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차 안에서 그냥 쭉 젖어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길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다가 편의점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먼 하늘을 바라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과 식당에 가보면은, 건물 뒤에 가보면 뒤돌아가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환하고 밝게 열심히 손님을 응대하고 일하지만은, 그 건물 뒤 돌아보면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이 연기를 내뿜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죠.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보십시오.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정신없이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입니다.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노숙자가 자판을 깔고 돈을 구걸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꼭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꺼내가지고 반드시 주고 지나갑니다. 또 어르신이 지하철에서 올라가는데 계단을 힘겹게 올라갈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달려가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 주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 호의와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대판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이 있어요. 살다 보면 지쳐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 불쌍하게 생각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리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저리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순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럼요. 말은 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하나님 계시면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넬료처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오늘날의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지 않겠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날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고넬료를 구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서 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단에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건져내시고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요. 가난으로 굶주리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으로 인한 것인데, 사단이 우리를, 인간을 지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종으로 사는 우리 인간을 해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난으로 굶주리고 또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은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가난하다고 느껴요. 더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구원이세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구원이세요. 사람들이 잘 살수록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의술이 발달하고 병원이 이렇게 많아졌지만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현대인들처럼 병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병이 있어도 그 병의 다스림을 다 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구원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좋은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39절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나무에 달아 죽여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41절을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받았는데 그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짐으로 그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지금도 살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아요. 병이 있어도 병에게 지배받지 않아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고인인 어머니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머니가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래요. 아들아,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너는 나를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호련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떠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분이 신앙이 깊은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얼마 믿은 지 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뭔가 44절로부터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여기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말씀을 계속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성령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왜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요? 성령님이요. 정말로 그러면 성령님 오셨네요. 그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세요. 경상남도 산골 시골에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한 분 계세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의사가 됐는데 아주 경상남도 시골에서 병원을 운영하세요. 그것도 104년이나 된 정말 오래된 교회,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래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특이하잖아요, 이분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신앙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하는. 근데 이분이
이분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는지. 근데 구독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그래서 거기에 댓글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부흥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별로 진짜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전에도 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지 자기 얘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키가 큰데 더 큰 사람 옆에 서면은 작아 보이는 것처럼 한없이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 자기 앞에 탁 서 계신데 그분 앞에 자기가 섰을 때에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이 참 많이 나오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분에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가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왜요? 성령이 그분 안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누군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게 그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고넬료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꼭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째, 선입견을 갖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놀란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까지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인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요,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입견을 버리세요.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될 거가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하세요.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격 너무 좋아요, 내 말 너무 잘 들어줘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복음을 전할 때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선입견을 버리시고 누군가에게 고넬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환상이 보자기 환상인데요, 그 환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순종해가지고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에게 순종하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세요.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세요. 마음에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친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두말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해피데이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다음 주가 해피데이입니다. 예, 여러분, 다음 주가 해피데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하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차시는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기를 바라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인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베드로처럼 보내주시고 고넬료를 찾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드로처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입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레짐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군가 말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짓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온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가득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는 누군가, 오늘날의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의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온 교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정성을 들인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과 선교와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를 원하십니까? 피곤함도 이기고 새 힘을 주는 곳. 데이트처럼 신선함이 있는 곳. 이곳. 청천교회 해피데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해피데이 당일에는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첫 번째, 1부에서 4부 예배 시간에는 사랑방 별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두 번째, 1층 예수테리아 카페에서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세 번째, 2024 해피데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영상에 한국 사람은 안 나오고 전부 다 외국 사람만 나와가지고 수입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해피데이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예수테리아를 이용하시면서 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주차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주차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인근에 계신 분들은 걸어오시면, 도보로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겸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69 세대 통합 예배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있습니다. 박은수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족별로 오셔서 은혜 받고 신앙을 계승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 날입니다. 있겠습니다. 벌써 한 달 지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데 기도하면서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위트홈 가정 예배 하반기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고요. 또 카데스 찬양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결혼 광고 드립니다. 목양 3팀의 이기범 집사님, 윤현옥 집사님 아들이 토요일 날 12시 10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인데요.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부 여름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 7월 6일 소망부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이 팀의 김풍실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딸 최경옥 집사님 보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의 기쁨이 있습니다. 목양 1팀의 황재준, 서지원 집사님 딸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음 주가 해피데이입니다. 한 번 더요. 행복한 시간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은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누구든 믿으면 구원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